그리스도인의 몸은 장막에다 비유하는데요. 장막의 특징은 뭐냐? 걷어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장막의 특징이에요. 대개 장막 생활을 많이 한 대표적인 민족이 몽골 민족이에요. 이걸 빠오라고 그래요. 빠오. 그래갖고 장막 안에서 가족 생활을 해요. 언제든지 거둬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끔. 그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은 수명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어로는 이제 터버네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는 스케노스라고 그래요. 비바람이 불면은 장막에 낡아 빠져요. 닳아서 낡아 빠져요. 그리고 찢겨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변화받기 이전에 우리 육신의 몸인 이 장막은 썩어지죠. 노쇠하죠. 고린도서 4장 16절인데로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그랬어요. 날마다 낡아지고 쇠퇴해진다 이것이에요. 때로는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때로는 영적인 고통과 함께 우리의 몸도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혼은 육신의 장막이 존재하는 기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 안에 머무는 체류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 두 성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혼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체류자에 불과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는 짐을 지고 신음하는 상태예요. 짐을 지고 신음하는 상태예요. 로마서 8장을 보죠.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22절, 2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8장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8장에 22절, 23절을 보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열매들이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 즉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의 몸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너는 땀을 흘려서 땅을 파서 일곱에만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또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몸의 구속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몸의 구속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하면서 이제 들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는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아마겟돈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르셔요. 거기에 군사로서 우리가 또 참여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대청소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대청소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입에서 예리한 말씀에 칼이 나왔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피로 더럽혀진 이 팔레스타인 땅을 피로서 대청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청소 방법은 특이하죠. 우리는 물이나 약품으로 하는데 그분께서는 피로서 대청소를 하셔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피로서 대청소하기 전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오직 견디기가 힘들었으면은 어떻게 탄식하고 부르짖는가 이것이요. 육신의 장막에 어떻게 고통받고 있으면, 옛사람에 고쳐서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한마디를 요약해서 그가 부르짖고 있어요. 로마서 7장 보죠.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이 육신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별 수 없었어요. 육신의 장막에 너무나도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가 걸핏하면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에게 살해의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을 받고 강에서 난파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육신의 장막이 고통스럽겠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인생이 낙관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낙관적인데 우리는 세상이 낙관적이 아니에요.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 정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놔요. 우리나라도 루즈벨트 정책을 모방해갖고 무슨 뉴딜 정책을 또 내놨더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그냥 국민들한테 빚만 잔뜩 지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몇십만 원씩 받아먹는 거 절대로 기뻐하면 안 돼요. 몇 배 이상 여러분들이 더 토해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현재 환경은 어떤가 이것이.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랬어요. 특별히 19절을 우리 유의해서 봐야 돼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랬어요.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은 동식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 환경에 끊임없이 고난과 수없이 밀려드는 죄와 유혹에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죄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전투 연속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있죠.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 그 다음에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공동성전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몇십 년 남아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썩지 아니할 유업이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업은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또 각자의 저택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거 첫 번째 유업이에요. 구원받으면 누구에게나 이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라 이것이.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서 구원을 얻기 위한다. 그 구원은 혼이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가 물려받으려고. 두 번째 유업은 뭐냐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끝까지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지상 왕국에서 받는 땅을 통치하는 유업이라 이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유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서 8장 17절인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로서 어느 땅을 할당받아갖고 유업으로 할당받아갖고 다스리는 공동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그분의 고난에 부지런히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또 그분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겠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 주실 것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아, 너는 앞으로 유업이 없어.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겁을 내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데모와 같이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죄를 졌다 해서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업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유업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잠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보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겠다.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하도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했어요. 현재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의 장막 안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왕국의 유업의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은. 근데 대부분이 어쩌면은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장차 내가 받게 될 유업에 비하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죠. 에베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죠. 너희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창조된 새 사람은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기만의 욕망은 뭐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옛 육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만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썩은 옛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 성품 안에 있는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과정이 로마서 6장에서 7장까지의 과정인 것이에요. 바로. 훈련을 잘 거쳐서 로마서 6장에서 7장의 다리를 건너서 8장으로 건너간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교훈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봅니다. 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터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했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뿐인 것에 대한 목숨을 걸어요.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세상에다. 참 안 된다 이것이. 자, 새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가 되는 게 거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타락한 아담으로서 옛사람을 빨리 벗어가지고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 새사람이라는 새 성품으로 빨리 갈아입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갈아입을 생각을 안 해요. 옛사람을 계속 누더기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제발고 냄새나고 꾸짖어 누더기 옷 좀 벗으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벗으라 그래도 버티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 이 옷이 좋은데요. 나라는 이 새 옷으로 제발 갈아입으라니까 들은 채만치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고. 근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갈아입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 유업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누더기 옷, 옛 성품을 그대로 끌어안고 나 벗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유업이고 뭐고 없어요. 겨우 구원만 받았지. 자, 하여튼 우리는 미련을 떨면 안 돼요. 영적인 미련을 떠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선이든 악이든 각자의 몸으로 행한 것을 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보고를 드려야 돼요. 이실직고해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공력이 제대로 쌓인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요. 상급과 유업을 또 아울러 받을 것이요. 없다 하면 다 타서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공동상속자로 통치할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서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랬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는 피조물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9절에서) 이 피조물은 뭐냐? 동식물이에요.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에서도 창조물이 또 나와요.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그리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다시 재림하면 이 땅이 변화받는 거예요. 동식물계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이 땅에 지상왕국이 세워지면 사자가 풀을 뜯는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거나 손가락을 놓다 빼도 물리질 않는다 그랬어요. 뱀이 흙을 먹는다 그랬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인도하실 때도 무작정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거처를 미리 마련해 놓으셨어요.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 대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12지파대로 땅을 또 분배해 주셨어요. 거처할 곳이 없는, 영토도 없는데 무조건 그냥 몰아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무작정 끌어올리시느냐? 절코 아니에요. 미리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14절 2절인대로 나는 처소로 말하라. 내가 가서 처소로 말 안 하면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미리 맨션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이라니까요. 무기획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는데 거처가 아무도 없다. 거기서도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주택난으로, 한마디로. 이 땅에서 주택난으로 아우성 치듯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리의리한 썩지 않은 검은 보석으로 단장된 우리에게 맨션을 마련해 주셔요. 우주공간에다가.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정부 보세요. 23번의 주택정책을 3년 동안 주물러 터뜨렸어요. 개선된 거 있느냐? 없어요. 국민들 세금만 잔뜩 지어놨지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택정책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더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주택정책만이 완전 무결해요. 이 대열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응? 예수님의 주택정책은 완전 무결한 거예요. 나는 세상 정부 위정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택정책을 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응?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 데서나 살도록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주택정책으로 또 셋째 아내에다 주택을 마련해 놓으신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네. 세금 걱정할 필요가 있나? 낡아서 수리할 필요가 있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배실만 해도 지금 이렇게 얼룩얼룩 곰팡이가 쓰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장마 지나면 또 닦아내야 되고. 그런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 저택은 곰팡이가 쓸 필요가 없어요. 보수공사가 일절 필요 없고 완벽한 주택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계획적이 없어요.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한치 옵자도 없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대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라 이것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각박하게 돌아가고 악이 들끓는 이 세상에 고난받는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매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